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월 9일 정도에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북포럼이라는 것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시아 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님 한 분하고 또 성서대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쓴 이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북포럼을 하게 됐고요. 제가 거기에서 사회자를 맡게 됐습니다.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설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휴가 때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휴가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책 읽고 말씀 전하고 이런 휴가였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결국에는 어떻게 더 좋은 설교, 더 잘 들리는 설교를 할 것이냐, 이제 세대지 설교는 갔다,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설교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설교학 책을 읽으면서 이 교수님이 이 설교의 제목을 잘 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왔을 때 주보에 영원한 삶을 계산하라 이렇게 써 있는 제목을 보면 똑같은 얘기 하겠지 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들을 제목을 좀 참고를 해서 보는 순간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을 좀 붙여봐라, 뭐 그런 내용의 권면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박 혹은 쪽박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다루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써 성도들이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나는 왜 지난 5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실습도 하고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떤 설교를 나는 추구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이 유평교회에서 공부하고 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13년 정도 됐는데 어떠한 설교 철학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조금도 이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만 같은데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평교회가 추구하는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이 양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설교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배경은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게도니아의 한 성읍인 베레아라는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들리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냥 이 절차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방문했다가 베레아에 방문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실은 쫓겨나서 베레아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여기 1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1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를 의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방식이 그랬어요. 선교지에 가면 먼저 유대인이 있었던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 듣는 청중들에게, 대부분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이나 이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개종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결국에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을 증언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 예수는 뭐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진심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1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강론했을 때 3절을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큰 무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던 거예요. 여기 3절 보시면 뜻을 풀어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들을 왜곡해서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의 이 경위가 이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베레아에 밤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관례대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혹은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12절까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신사적이어서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쯤 저는 항상 베레아 사람들은 영국 모자를 쓰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차를 마시는 신사였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신사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성경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들의 말씀 대하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저는 이 삶의 모토를 한 베레아 사람이 되자로 잡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돼야 되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태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나도 이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혹은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모토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비교가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별로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좋은 점이 있었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랬다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는 겁니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교양이 있고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신사적이라고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을 배운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베레아인의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조금 더 억척스럽고 거친데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차분하고 남 얘기를 잘 듣고 이런 성품에 대한 비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말씀을 받았던 태도와 관련된 칭찬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기꺼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한 게 있다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 받는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의 열매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청중들, 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이 유대교의 진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12절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교로 이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들은 이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존중하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훨씬 더 그런 면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기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전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좋은 자세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만나를 거듭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좋은 자세로 들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왜요?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은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고요. 더 이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의 역사함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설득력 있게 지혜로운 말로 전달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설득력 없이 말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 없이 아무거나 그냥 막 말해도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잘 정리하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잘 버무려서 듣는 사람이 쏙쏙 알아들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은, 잘 짜여진 그런 설교 한 편을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달하신다라는 그러한 진중함을 가지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흥미롭게 여겨지는 제목들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의 구성도 성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잘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신경 쓰여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답게 진중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달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은 설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 거는 잘 듣고 어떤 사람 것은 안 듣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설교자가 학식이 뛰어나면 흥미롭게 듣고 그렇지 않고 평이롭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얘기한다라고 재미없게 듣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표현과 예화가 탁월한지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는지 등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을 대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종종 사역자 집회든 어느 집회든 가게 되면 저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항상 유쾌하게 들리지도 않고 항상 덕이 있고 유익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항상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태도로 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럴 땐 저렇게 소개했어야지, 저럴 땐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낫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거예요. 아마 평안형제 있지만 찬양을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찬양을 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냥 순수하게 듣고 감동하면 좋겠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입은 이러면 안 되지, 악기는 이걸 써야지, 이런 게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투쟁 같은 것들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의 영혼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도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 있던 신하가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의 설교는 표적 설교였습니다. 다윗이 들으라고 한 설교였고요. 그리고 악의적인 설교였습니다. 다윗에게 그냥 잘 생각해봐라,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주하는 설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것들을 주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들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줬던 첫 번째 교훈이 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났다,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교양이 있었다, 고상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한 번 더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를 더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라는 이 표현이 흥미로워요. 바울이 날마다 선포하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들었던 말씀을 날마다 성경으로 다시 한번 거듭 확증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서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아마 이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택하신 사도다라는 것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는 말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바울의 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검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말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교훈 하나를 남겨줍니다. 먼저 설교자는 절대로 성경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설교했던 방식이 그와 같았습니다. 2절과 3절 앞서서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냥 어떤 구절 하나 읽고서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들, 지나가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들었던 어떤 예화들을 사용해서 막 말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의 주제를 하나 찾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잘 구성해서 설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냥 열심히 권면하고 막 힘을 내게 해서 그렇게 만든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그 당시엔 아마 구약 성경이 주로 기록되었던 성경이고 나머지는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의 책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을 읽고 바울은 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 방식이었다는 거죠. 말씀의 본래 의미, 성령께서 원래 구약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뜻을 풀어서 이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독특한 설교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보시면 엠마오로 떠났던 그 두 제자 얘기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떠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에 그들과 동행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합니다. 각각 그 본문에 있는 이 자기를 가리킨 본문들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 두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온 이 엠마오 두 제자와 함께 11제자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제자가 있는 자리 앞에서 예수님은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막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기 기록된 것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설교 방식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 방식이었고요.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 방식이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방식이기도 했었고요. 그들에게 모두 발견되는 설교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의 본래 의미, 성령께서 의도하신 오늘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이 설교학 시간에 그 한 교재가 있는데요. 제리 바인스와 짐 셰딕스라는 교수들이 쓴 설교학의 교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재고요. 설교의 능력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교란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와 동반하는 능력이 현대 청중들의 삶에 부여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뭐라고 되어 있죠? 열어서 보여주는 과정이다. 열어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알잖아요. 정말 돌아가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저 설교자가 말했던 본문을 다시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설교자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열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그러한 설교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유튜브 설교를 봐도 야 진짜 그냥 2시간이 훌딱 지나간다라고 말 잘하는 설교자들 되게 많습니다. 부러워요. 그런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머릿속에 해박한 지식이 가득합니다. 저렇게 많은 지식이 어떻게 다 나오지? 설교문도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술술 나오지 싶어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설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한 설교자들의 어떤 퍼포먼스에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득력 있는 호소라든지 많은 방대한 지식에 감동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로 하면서 성경으로 그것을 확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이 책임이 그겁니다. 설교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찾아오셔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 보니까 이 의미가 아니던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따져서 물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저에게 어떤 사람이 이 설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어땠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조금 겸손하게 온유하게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설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했고 열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했고 교훈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교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왜 설교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저 사람은 그 설교하는 1시간 내내 단 하나의 본문도 나에게 열어서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설교가 아닌 거예요. 단 하나의 본문도 나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람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누군가가 간증을 할 수 있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설교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너무 감동이었어, 오늘 들었던 그 예화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성경을 열어서 당신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한 말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성경 어디에 설교자가 말한 저 말이 있는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의 뜻을 하나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성경이 정말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나는 맛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위드 바이블 캠프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위드바이블 캠프는 다른 캠프랑 뭐가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예시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믹스커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믹스커피는 사실 챗 GPT에 물어보니까 10% 정도만 커피 성분이고 나머지는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드바이블 때 다른 어떤 강연이나 어떤 콘서트나 뭐 어떤 캠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원두커피, 이 순수한 하나님의 원두커피 같은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혼합물이 들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맛보고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잡곡밥처럼 느껴지고 쌀밥처럼 안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두커피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 그대로 느끼셨으면 그 맛 그대로 갈급해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믹스커피가 너무 맛있죠. 오늘도 저도 와서 한 잔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에 어느 날 이제 이거 못 먹겠어. 난 진짜 순수한 커피를 먹고 싶어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커피는 취향의 문제입니다. 믹스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은 아니에요. 혼합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100%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역사하는 힘이 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원두커피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던 이 좋은 태도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좋은 태도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맛보라인데요. 이 설교의 목적은 결국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해박하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 사도행전 17장 11, 12절의 말씀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제 알았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고 알아가는 것,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서 뜻을 풀어서 결국에 한 게 무엇이냐?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알았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설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밝히 깨닫는 것은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설교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추구했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설교를 듣고 났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 듣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듣기가 돼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거야, 더 믿을 거야, 더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결국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결국에는 목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이 뜻을 아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고 영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 전도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나 오늘 메가더 성경 읽기 오늘 했어, 체크.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눔 묵상 노트 했어, 딱 체크.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본문을 읽든지 결국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설교나 성경 읽기나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 성경 읽기의 목적은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평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취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잘 인내하시고 또 잘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에 공부하러 가기 전까지도 저는 이런 설교 방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알아서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막 짜집기식으로 제가 만들어낸 설교를 가지고 잘한다고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면서 느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설교고 이것이 진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설교를 들어야겠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강의인가 싶을 때도 있을 거고,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왜 자꾸 풀어서 설명하지, 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듣는 분들도, 전하는 분들도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유익을 끼치실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실 거고 또 사랑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믹스커피 같은 설교가 여러분들을 유쾌하게 하고 또 흥미롭게 하고 또 기억에 오래 남으면서 또 삶의 변화를 조금 더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말씀이 결국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가장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말씀하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게 두는 겁니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 사자라고 비유를 들어서 사자를 그냥 풀어두면 알아서 다 할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일 누가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들어라.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처럼 설교를 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처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서 알려주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설교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유평교회에 말씀을 맡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초등부에도 계시고요. 중고등부에도 있고요. 또 청년에도 있습니다. 청년부에도 있고, 또 수요일과 주일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실버학교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인 우리들, 저도 때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을 때에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밭처럼 그렇게 유혹과 시험에 금방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어떻게 하죠? 미숙하고 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서 3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밭을 가진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듣고 또 전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유평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겸손히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순종해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또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라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